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추석 연휴 보내시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하고 또 이 아침에 또 주님 말씀 묵상하려고 또 연휴 가운데지만은 또 말씀 묵상하려고 섰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또 그리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5절의 말씀은 바로 권세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복종하라는 원리가 수미상관식으로 우리 배열되어 있습니다. 1절과 5절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한 경고, 또 권위의 속성에 대한 내용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권면과 교차 대꾸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계층적 구조를 암시하면서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와 권위의 체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진술은 황제 숭배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제국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는 가능한 가르침이죠. 앞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언약 백성을 택하신 것, 이방 왕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주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울은 이방의 왕과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구약의 전통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침략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오히려 평안을 선포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포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묵시는 4개의 제국에 대해 예언하고 있으며 그 모든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도 인정했으며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의 권세와 권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세상 권위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이 유대교적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파생적인 권위입니다. 따라서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유대주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지혜서 우리 6장 4절과 5절과 또 바룩이서 82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세상 왕과 정권에 대한 공의로움을 요구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지혜서 우리 6장 4절에서 11절은 주님의 나라를 맡은 통치자가 정의로 다스리지를 않거나 또 율법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위자들에게 엄격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동일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체 생각을 대변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국가와 권세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 전쟁사에 나오죠. 또한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도 로마의 막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바울은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 것일까? 본문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본문 밖에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준비하는 이 신자의 삶은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통치자와 판단자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심장에 세워진 공동체로 유대교적 배경, 이교도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로마 황제나 권위자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정치적 저항운동을 바울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개인에게 국가의 권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3절이죠. 하지만 개인이 악을 행할 때는 그 국가의 권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국가는 전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이행하는 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정치적 의도를 투영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6절과 7절 조세에 관하여 이걸로 말하면 세금이죠. 바울은 국가에 대한 자세의 대표적 예로 세금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그 지배체제에 순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넘어서 민족적
종교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세금에 관하여 민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이 정체성으로 인해 성전세를 반세겔씩 납부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또 납부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모든 능력, 모든 권세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또 묵상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신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정치적 이념으로, 직장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또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으로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처진 말처럼 들리고, 순종은 권력에 굴복하는 약자의 태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절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권세는 하나님이 질서주의를 위해 세우신 통치체계 전체를 바로 의미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의한 권세자나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무질서가 퍼지지 않도록 일반 은혜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복음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질서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바울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 우리 디아코노스인데 이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 4절의 말씀이었죠. 4절의 칼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말로, 국가는 이를 통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처벌을 두려워 억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바울은 복종의 동기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양심에서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우리 레온 모리스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불복종해야 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세금 납부 역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부 관리들을 하나님의 일꾼, 우리 레우트루고 이세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 납부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행위로 여겨야 합니다. 조세와 관세는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 앞에 고민하는 우리 MZ세대,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부교육자, 또 정치적 이념 갈등 속에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속 권세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통치자들을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셋째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명령 앞에서는 양심에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삼은 믿음의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세상 속 권세를 대하여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질서를 세우시며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 상황 속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 따라야 되나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주는 권면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어떤 아웃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또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또 주 안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또 명절이지만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아버지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또 위의 권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가급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또 위정자의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험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지침이 되고 또 아웃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추석 명절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안민을 일가 친척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아침에 또 주일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